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04쪽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평생 동안 약초를 채집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약초꾼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 산에 다니고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약초조차도 구별하면서 캐내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약초를 캔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버섯도 그런데 약초와 독초를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먹어보고 구별할 수 있으면 좋은데 먹어보고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땐 이미 위험에 노출됐기 때문에 충분히 육안으로만 또 눈으로 겉으로만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 약초와 독초를 구별하기가 이처럼 매우 어려운데 그래서 오랜 시간 약초를 전문적으로 채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독초가 약초인 줄 알고 잘못 캐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독초를 잘못 먹게 되면 그거를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해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독을 할 수 있냐면 독초를 발견한 주변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독초가 약초인 줄 알고 잘못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해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독할 수 있냐? 자기가 지금 먹은 그 독초 주변을 보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뭐가 있냐면 그걸 해독할 수 있는 약초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창조주의 신비로움을 발견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독초 주변에 이 약초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냐면요. 동물들이 다니면서 뜯어 먹다가 동물도 독초를 먹으면 해독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독초 주변에 뜯어 먹은 풀들, 뜯어 먹은 약초 같은 것들인데 그게 바로 해독할 수 있는 약재라는 거예요. 동물들이 이미 먹고 간 그 자리, 그렇게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초를 전문적으로 채집하는 사람들 사이에 내려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창조주께서는 독초가 있으면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약초를 그 옆에 꼭 마련해 두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독초처럼 쓴 물 옆에 바로 약초처럼 그 물을 달게 하는 나무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나오게 하셨어요. 이는 내 백성이라서 나를 예배하기 위해 내가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걷고 있는데 사흘길쯤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예배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배하기 위해서 인도해 주셨는데 이집트에서 탈출한 백성들은 예배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 아직 없습니다. 뭐를 하고 있냐면 원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원망하고 있을까요? 목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정말 단순해요.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마른데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라고 발견한 게 쓴물인 거예요.
먹을 수가 없고 먹기가 힘든 물인 겁니다. 그렇게 이 육체적인 목마름 앞에서 이 영적인 목마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목마름은 싹 사라지고 지금 당장 내 이 몸의 목마름만 되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15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본인들을 그 이집트의 고역과 그 고난에서 구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사함이 사라지는 데 걸린 시간은 채 5일이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사흘길을 걷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지 일주일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 그때의 고난이, 그때의 그 고역들이 생생할 텐데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감사함은 온데간데 없고요. 지금 무엇만 남아있냐면 본능만, 하나님 앞에 원망만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토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던 그 쓴물 같은, 그 이집트의 고된 노동 같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감사할 만한 수많은 이유들을 주셨는데 그건 온데간데 없고 지금 원망만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가족이 서로가 원망할 때가 많아요. 남편이 또 아내가 서로에게 당신 때문이라고, 오늘 우리 가정이 목마른 건 당신 때문이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원망할 때가 있고요. 또 부모도 자녀들에게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 왔는데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쓴 건 너 때문이다. 서로가 그렇게 더 원망과 원망만이 깊이 쌓여갈 때가 많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고 있는데 당신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쓴물 같은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은 전염됩니다. 그리고 지배되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 속에서 빠져 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앞부분에만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사람, 직장에 꼭 필요한 사람, 이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쓴물 앞에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쓴물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 필요한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원망하는 부모가 아니에요. 책임을 돌리는 부모가 아니고요. 탓하는 부모가 아닙니다. 부르짖을 수 있는 부모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받았지만 똑같이 원망으로 반응하지 않고요. 그 원망을 부르짖음으로 바꿨습니다. 기도로 바꾼 거예요. 그 이후에 비로소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마라의 쓴물 옆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뭇가지는 그때 뿅 하고 생긴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누구도 그걸 눈여겨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원망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원망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원망의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로 바꾸는 그 한 사람에게 그 쓴물을 바꿀 수 있는 나뭇가지를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이곳에서 지금 우리 가정에 있는 그 쓴물, 내 삶에 있는 쓴물을 바꾸게 할 그 나뭇가지를 발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나뭇가지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이미 발견하신 거예요.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면 그 물이 달게 되었듯이 원망을 그 기도에 던지세요. 그러면 달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로 바꾸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내 삶의 쓴물, 우리 가정에 있는 그 쓴물, 직장과 또 공동체와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쓴물 앞에 원망만 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원망을 부르짖음으로 바꾸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이 부르짖음으로 바뀔 때 쓴물도 단물로 바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쓴물이 있습니다. 원치 않지만,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그 찾아오는 쓴물들 때문에 가족끼리 서로 원망하고 탓하며 더 깊은 고난과 갈등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원망과 원망이 또 쌓이고 쌓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 원망을 부르짖음으로 바꾸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쓴물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쓴물 옆에 그 물을 달게 할 나뭇가지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새벽 바로 그 나뭇가지가 다른 게 아니라 이 기도라는 것을 깨닫고 그 원망을 기도에 던지며 우리 자녀의 삶에 찾아온, 가정의 삶에 찾아온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단물이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쓴물이지만 단물로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이 기도 제목 하나님께 드린 모든 손길 기뻐 받아주시고 인생들 가운데 찾아온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만큼 부르짖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이 부르짖음으로 바뀌어서 정말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렇게 기도로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을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나라, 또 교회, 무엇보다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온 쓴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찾아온 쓴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목마름, 그 갈증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마실 수 없는 물만 준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물을 달게 할 나뭇가지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독초 옆에 약초를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준비하신 그 약초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 하나님의 응답하여 들으시는 이 기도가 바로 그 나뭇가지고 그 약초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원망이 아니라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원망하고 서로 부부가 원망하고 부모와 자식의 직장에서 또 공동체가 서로를 원망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원망들이 부르짖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항종직들이 우리 성도들의 원망을 부르짖음으로 바꿀 수 있는 모세와 같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원망을 부르짖음으로 설 수 있는 모세와 같은 부모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원망을 부르짖음으로 바꿀 때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줄 믿사오니 하나님, 다른 어떤 물질이, 다른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기회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와 내 가정을 바꿀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온전히 그 하나님만이, 이 기도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다고 믿사오니 주여, 이 기도를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릎이 바뀔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가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